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무엇보다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 참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 내 마음의 어떤 강한 확신과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의 믿음이 이렇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모든 수고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어왔지만 지금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을 기다려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사 저로 올라치우치지 아니하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상승하는 시간 상승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 넘쳐나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찬양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원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찬양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보혈을 찬송할 때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보고 싶어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애조차도 원하신다면 주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님 우리 작은 들들이 우리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연약한 점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한 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투성이며 내 소욕대로 산 것 투성이며 하나님 남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더 죄를 묻지 못하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주님 마음 바라보지 못하며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 모습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주여 시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보혈로 저희들 덮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저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게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말씀을 듣기에 아버지를 만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67번 함께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이죠. 네. 70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성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정말 주님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정말 아버지 정말 어미닭이 정말로 병아리를 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에 오늘날 저희가 이곳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연약한 저희 부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주님 뜻이 계셔서 이 캘거리 땅 위에 주의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선물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이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방황하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빛과 사랑의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작은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가 물대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이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바라옵기는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아버지와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힘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미선도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도 정말 기도로서 물질로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 땅과 파키스탄 땅과 인도 땅과 저 원주민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박준호 목사님과 또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현지인들을 세우기에 현지인 사역자들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양육을 통하여서 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드려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들이 허락치 아니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들, 그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정말 나오지 못하오나 마음으로나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더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과 여건들이 변화되어져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 위에 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게 하여서는 정말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일꾼들이 필요하며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물을 이 땅에서 자라나서 또한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잘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조개도 남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정말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 참으로 예배를 처음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 들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가득 찬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사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제는 에벤에셀 뿐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왜 사람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명료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볼 때 무엇을 느끼죠? 불완전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밖에 나오냐 하면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리만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는 세계 열방의 모든 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러시아의 그 군사력을 보게 됐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군사력을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자 특히 미국을 붙들고 도와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원해달라. 무기를 보내달라.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렇죠.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더구나 또 우리는 그런 영적 순례자의 동시에 이 캐나다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 전과 하나님이 도와준 후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그 상태는 어떤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래 아니면 하나님 도움 받고 살래라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지금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건 뭐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됩니다.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대결 관계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이 블레셋은 그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부딪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대성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과 이 거대한 세상의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건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집중했을 때. 전적으로 집중했을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랑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만 섬기리라. 우리끼리니까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성공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마술사라는 그분도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세상의 성공 전문가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게 뭐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열정적 집중을 쏟아넣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영적 집중을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하고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손잡고 그리고 이방신들 수많은 이방신들도 손잡고 그리고 심지어 아스다롯이라는 동료의 여신도 손잡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도움을 모든 곳에 다 펼쳐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조물주와 피조물 또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등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는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지위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보다는 무슨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바라고 또 의지할 것도 바라고 또 다른 나에게 유익된 것도 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다원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세상 가면 부처님도 믿고, 때로는 점쟁이 또 찾아가서 믿고,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당신도 있는 모양이다 믿고, 이런 식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런 서로 좋은 게 좋고 평화를 외치면서 다원 종교를 다원 종교를 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 손을 대고. 그러면 다른 너가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있는 세상의 이방신들, 그리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해. 하나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의 속에 이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국의 소나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 떠나서 이 세상이라는 이 사탄과 악한 세상의 소나기에 잡혀 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세상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너무 이 블레셋이 정치적으로 괴롭히니까 벗어나고 싶다. 인간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야?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인간들은 어떠냐면 신도 싫고 또 세상에 얽매인 것도 싫고 자유롭게 싶다. 근데 인간은 어디에 손에 잡히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가 나는 이 목자도 싫고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싫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나가서 살 거야.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의 손 안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또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서 블레셋이라는 것을 한번 부딪혀보고 이게 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두 번이 발생이 됩니다.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전사자가 4,000명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남자 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안 되겠어. 블레셋은 너무 강해서 그만두자 안 하고 또 한 번 더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때 전사자 숫자가 3만 명 됐다. 그리고 블레셋이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르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도시를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수도인 실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를 빼앗아 가버리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냐 아니면 내 손이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벗어나보겠다 할 때는 더 처참하게 패배를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신앙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니까 어떤 식의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식이 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너무나 패배하고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하니까 오늘 2절과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잡고 이방신도 잡고 그리고 아스갈도 잡고 내 힘도 잡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걸 잡으니까 안 되니까 그 신앙의 우리가 가장 그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다 놔야 됩니다. 내 힘도 내 능도 놓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걸 다 놓고 뭐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두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려고 하실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동일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집중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상태로 확실히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라고 했어요. 기도 외. 그래서 기도 외라는 뭐냐면 다른 거 안 되고 오직 기도만 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기도하자. 그래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려 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만 쳐다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집중된 기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그리고 한나가 마치 그 기도가 뭐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그렇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굴을 뚫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터널 공사 그러죠. 캘거리에 지하철 터널을 뚫겠다고 다운타운부터 저희 집 그쪽에 북쪽으로 뚫겠다는데 왜 그걸 시도를 잘 못하냐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리고 여기는 반석이 엄청나게 단단하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이 탁 되면서 마음이 빵 뚫리는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본 적 아시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삿발을 놓지 않고 땀을 흘리고 온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던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이 기도 내가 죽는 여사냐 이 하나님을 너무 들어줘야 된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꽉 잡고 있는 그 심정 그 집중된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집중된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어요. 앞에 십자가를 놔두고 얼마나 괴로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이 마음을 이 떨리는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이 심정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막
땀이 피가 돼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집중된 기도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한나도 하나님과 통했어. 하나님 들어줬어. 야곱도 뭐랄까 축복받았고 예수님도 뭡니까? 딱 일어났어. 그리고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다 기도한 다음에 뭐냐면 앞장서 가자. 그리고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갈 정도로 담대에 강해져 버렸어요. 에베네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될 때 일어나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불변의 성공 법칙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신앙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순수신앙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요행 바라고 다른 행운 바라고 또 다른 어떠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이렇게 순수신앙. 이럴 때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유튜브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 그것이 영적 성공의 불변의 법칙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들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는 영적 성공의 언덕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지 하소서. 사무엘의 전문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의지와 의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가 달라요? 혹시 다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우리 한자 단어잖아요. 그걸 좀 풀어보면 의지라는 단어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일시적 혹은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존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의지라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의존. 그러면 이 의지라는 이 단어는 예화를 보면 한자가 그 아픈 팔을 그냥 한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요거 좀 너무 부러졌어요. 요거 치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저는 간이 안 좋아요. 간 좀 해서 치료 좀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게 의지고 의존은 예화는 뭐냐면 애들이 그 위에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갔어. 그 밑에서 아빠가 야 뛰어내려. 근데 애가 무섭잖아요. 높은 데서. 그래서 이거 무서워. 이렇게 아니야.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아니면 또 불난데 막 애들 있잖아요. 불난데 어떤 엄마가 3층인가 해서 애기를 막 밖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불을 이렇게 들고 양쪽에 잡고 던지세요. 우리를 믿고 던지세요. 엄마가 애기를 다칠까봐 막 이러고. 그때 애가 아빠를 믿고 웃으면서 탁 뛰어내리는 걸 의존이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세상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의지는 하되 의존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누굴 믿으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의지는 하되 의존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줘야 된다. 왜? 아빠 믿었더니만 안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맡기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뭐랍니까? 의지만 하지 말고 의존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면 돼. 바라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블레셋의 철저한 파괴가 당한 트라우마를 생겼어요. 블레셋 이러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밖에 호랑이 나타나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공포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하나님 잘 믿고 붙들어 보겠다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이 이것을 정보를 듣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상상해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력을 세우고 뭐 하나님을 하겠다는 뭐 이상한 그러한 뭐 우리가 영적 대각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로 국력 회복 운동이라든지 막 이걸 하니까 블레셋에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쳐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도가니든지 사면 초과 상태. 그럴 때 이러한 우리 참 어려운 믿음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했을 때는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 때요. 우리가 참 예수 잘 믿고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고,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다양한 정말 이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야? 오늘 그 찾아왔어. 그러면은 인간적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분. 우리가 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면 하나님 좀 도와줘야지요. 왜 위기가 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이 일어나게 됐어요.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좀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인간적 생각이 들죠.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죠. 짜증나고 싶죠. 울고 싶고 막.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사방 뿔뿔이 흩어지면 블레셋 오니까 도망가지. 그러면 날 살려라는 다 막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생각이 딱 들면, 집중한 믿음의 생각이 들면, 왜 우리에게 이게 왔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걸 보면 뭐라고 우리가 영적인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의존해야 된다. 나의 모든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자는 기도. 하나님, 우리 도망 안 하고 하나님 살려 구원하실 거, 기도하면 구원하실 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전하고 기도하시고, 그거 사무엘도 뭡니까? 지도자가 야 도망가라 뭐 어떤 길을 열게 하라 기도합니다. 이게 의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그래서 어린 양, 7일 지난 양이거든요. 그걸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우리가 순수하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럼 드립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참 미련하게 어리석기 짝이고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런 관념도 많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뭐 어떻게 뭐 해보고 어떻게 하고 해야 돼?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그 참 인간적으로 의존은요 힘든 결정과 결단이 이거는 0% 아니면 100%의 게임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면 이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확률 100%의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 모두 다 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의존적.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요 의존적 인격 성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의존하고 김아비도 좀 알아서 직장 찾고 좀 세계 여행 알아서 계획하고 좀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무 의존적이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신앙에는요 의존적 영적 성향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여기서 내가 개입하려고 하죠. 구원도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우리의 그 공로 반, 하나님의 공로 반 이래서 뭐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 모두에게 좋아하는 찬양이 뭐가 돼야 되냐?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찬양이 좋아해야 되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진짜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존해. 완전히 맡겨. 내 사업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겨. 우리 아이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겨. 나의 운명 되든지 안 되든지 맡겨. 우리 교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에벤에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적군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심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자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때 우레가 나타났다. 우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진이 땅이 이렇게 벌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왔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겨버립니다.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면 세 번째는요,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세상 대중가요 보면 한 번씩 보면 이번에 제가 본 거 편지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뭐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또 시작이라는 암시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의 돌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가 중요한 단어냐면요. 도움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하냐면 이걸 갖다가 사무엘이 이렇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끝낸 게 아니고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엄청난 큰 돌을 딱 해서 에벤 에셀이라고 딱 붙였죠.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에벤 에셀이라는 도움의 돌 이런 거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미래 지향적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면 여기까지가 그럼 노래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까지 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피했다고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사탄 물리쳤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 왔어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모든 현실에서 여기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항상 패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만.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다. 믿고 가자. 그 믿음은 뭐냐? 믿음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투에 늘 개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없을 때는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유지인 거예요. 믿음 계속 유지. 그 믿음이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오늘 성리의 그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나죠.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저걸 어떻게 괴롭혀가지고 땅을 빼앗고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고 끊임없이 침략하는데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외부의 적이 더 이상 국경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부의 적이나 아모리가 있어요. 아주 앙숙한 이스라엘 앙숙한 게인데 화해를 합니다. 평화를 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안팎으로 하나님이 좌우해 주셔서 모든 게 평안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외부의 적도 손대게 못하게 하고 내부의 적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쭉날쭉 한다는 게 참 그게 안타까워. 우리 함께 정말 끊임없이 믿음이 들쭉나지 않고 유지가 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계속해서 지속돼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지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 독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넣고 넣는데 이게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맛이 좌우됩니다. 몇 도인 가세요? 적정 온도가 이상적 온도랍니다. 그 김치 냉장고 보면 0도에서 뭐 2도라고 되죠. 그 가장 이상적 온도는요 0.7도랍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발효가 안 된다.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요 계속해서 맛이 보장됩니다. 이처럼 믿음도 유지가 돼야 된다. 전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지속되는 겁니다. 은혜의 맛이 늘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게 뭐냐, 믿음 유지하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온갖 유혹과 욕망이 일렁이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이 유지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이 있죠.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이 갖고 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주님이 뭐냐면 너 믿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믿고 하나님 따라 믿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따를 주는 거예요. 사탄적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세상적인 소리가 들리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꽉 믿고 있을 때 에베네셀의 역사는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엄청난 차이. 하나님의 그 도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맛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움의 손 어떻게 지속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캐나다 땅의 이민자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 하나님 도움 없이는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일 돌아보면서 마찬가지로 저도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안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 에베네셀 뿐이다 라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믿고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떨어 붕괴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로 통해 다시 도움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나아가게 될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믿음 떠나 방황하는 저 영혼들 도와주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지금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복음의 성도 모든 지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교회 이곳에 세운지 참으로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이 정말 지금까지 정말 부러져 갈대가처럼 꺼져가는 눈꽃처럼 될 때 놓지 않았은 주님,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일어나고 구원의 덕불로 빛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우심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라고 이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놓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다 되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언제나 절대로 놓지 않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언제나 베풀어 주시고 그리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에베네셀의 신앙 더 굳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감사합니다.